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릴레이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치유 사역하는 분들에게 잠깐 말씀 전달하거든요. 그때 제가 전달한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하셨고 많은 치유 역사도 일어났거든요. 30년 동안 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 마음에 늘 좀 부담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치유가 안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우리 그 렘넌트들, 성도들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에게 한 가지 고민이더라고. 그게. 근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치유 사역팀들한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그렇게 치유가 안 되는가? 물론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참 안타깝고요. 또 그 부모들이나 같은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왜 그 치유를 안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 젊은 우리 자매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 참 치유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시달리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근데 우리는 옆에서 보는 거니까 답답하긴 해도 실제 같이 사는 그 식구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을요, 진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또 무슨 질문을 할 때 제가 그 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확신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요정 가운데 있죠? 그 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번에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요. 내가 볼 때는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 사건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라고 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말씀, 요번에 W 하실 때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만 남을 뿐이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막 어려운 일, 좋은 일, 실패된 일, 성공된 일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인도하는 우리 부목사님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길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는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떤 지혜가 떠올라서 내가 그 방법을 혹시 사용한다면 몰라도 기도는 놔두고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이런 부담들을 다 내려놨어요. 진짜. 치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타깝죠. 어려움 당하는 그 가족들과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헌당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빨리 헌당 예배를 못 드릴까요? 빨리 헌당을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뭐 선교하는 일이든 렘넌트를 위한 일이든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왜 응답을 안 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부담이나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단축할 거냐? 아니 무슨 방법이 있냐? 그렇잖아요? 치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자꾸 어떤 분은 영환 목사님을 찾아요. 능력의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을 빌려야만 어떤 일이 해결됩니까? 장소를 바꿔야만 됩니까?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든지 근심이 들어간다든지 걱정이 들어간다면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그 치유 안 되는 부분, 저는 진짜, 왜냐하면 그 본인 얼마나 힘들까, 그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내가 치유한다고 했지만 왜 안 될까 말이야. 그리스도가 다가 아닌가? 능력이 없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어떤 그 일을 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다 100%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못 믿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고 뭔가 조급하게 내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여러분 자녀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그렇고요. 이번 오는 주일날 조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우리 인간인지라 또 막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의심이 들어가고 걱정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습니다. 흔들립니다. 우리 삶이요. 많은 걸 우리가 놓치게 되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힘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시련을 주시더래요. 또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굉장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극복해야 될 위험한 일들과 위기를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상처받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었다고 하더라고. 우린 진짜 솔로몬 같은 지혜가 와야만 하나님 응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힘을 달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거, 오력,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좀 기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그랬거든요. 같은 말이 뭡니까?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되지 않고 뭔가 많은 다른 말씀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복음이 약화되거나 복음이 없어집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인데 다 필요합니다. 왜 성경에 복음만 있냐, 왜 복음만 말하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백날 알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부터 돼야 돼요. 복음부터. 그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TV 기독교 방송을 보면 구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더라고. 거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더라고. 그 다음 율법을 강조하더라고. 착하게 살자. 도덕 윤리를 강조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요, 굉장히 그 신비, 막 기적, 능력을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 그리고 막 열심히 해라. 열심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분 메시지 들어보면요, 요즘에 책망하는 설교하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맨 위로하고 축복만 강조합니다. 좋지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너무 축복만, 위로만 강조하는 거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복음만 강조한다 그랬어요. 복음만. 왜냐? 사단은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복음 모르면 끝나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끝나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복음 모르게 하고 복음을 약화시켜요, 자꾸. 그래서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잠깐이지만 왜 복음만 바울은 강조했는가? 계속 복음만 말씀했는가? 왜 우리 유 목사님은 계속 복음만 전달하는가?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안다면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이 복음 이해 안 되는 분들이요, 반복적인 설교를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복음 이해 못한 거예요. 근본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착하니까 역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악령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됩니다. 근본은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게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므로 복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성령 인도받고 악령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속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 하나님 떠난 거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오직 예수예요. 흑암을 꺾는 길도 오직 예수고요. 이게 근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딱 이 성령 아니면 악령,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인정받고 잘 살아도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은 악령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별일 없지.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고 착하게 사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니 중간지대란 없어요.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만 있다면 좋은 일도 성공도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이번에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게 그 논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됐냐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소경편에서 볼 때는 답답한 일이고 모르는 사람은 저게 저주라고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니까. 우리가 이 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안 나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들뜨고, 이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죄가 뭔지 안다면, 천주교에서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가 뭔지 안다면 복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원죄,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됐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죄에 빠져야 안 빠져요? 지옥 같은 삶을,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해방은 됐지만. 그래서 이 영향에서 진짜 자유하려면 오직 예수 돼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 해방돼놓고도 이 부분에 계속 걸려들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이영근 장로님 같이 참여했는데 나는 자꾸 군대 가는 꿈을 꿔 죽겠어. 아주 제대했는데 자꾸 군대 왜 자꾸 오래 힘들었나 봐. 자꾸 군대 가는 꿈. 또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아주 그냥 여러분, 아니 제대했는데 자꾸 입대를 해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거 있죠, 꿈속에.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 참. 군대 갔다 와봐야 아는데. 지금 군대는 어떤 군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진짜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맞아야 편하게 자요. 안 맞으면 언제 또 기상 밤 1시, 2시 모기 회식시키고요.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나가서 여름에 손 들고 서 있어요. 모기 회식시키는 일이에요. 모기들이 달려들어가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니까. 야전사부로 빠따라 한 대씩 맞아야만 잠을 잤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꿈에 시달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또 기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워낙 깊이 각인이 됐나 봐. 평상시나 자주 꾸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대했는데 또 군대 입대하라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났는데 왜 자꾸 거기에 걸려드냐고. 오직 예수 아니니까. 대강 예수니까. 어쩌다가 예수니까. 비슷한 예수니까. 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짬뽕 그리스도니까. 어떤 게 내 생각이 또 이기지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집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참 어렵네. 그게 부탁을 해도 지금 내 설교를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우리 조혜정 청년이 다 해놨는데 그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러는데 벌써 몇 개월 됐는데도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뭐라 그랬지? 내가 또 갑자기 예수와 뭐라 그랬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아니 그거에 비슷한 건데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책 제목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아니야. 나 잘 모르겠어.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놀아요.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제대했는데 자꾸 꿈에 말이지. 군대 입대한 꿈을 꾸고 힘들어하고. 몰라 우리 이영근 장로님 군대 생활이 행복하시죠? 행복하다네. 장교니까 그렇지. 쫄병으로 들어가 봐. 어쨌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셨단 말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다 갖고 있단 말이거든요.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정말로 누리려면 오직 예수 돼야 된단 말이죠. 결국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란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란 말이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누리란 말이거든.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서 7망대 아무리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해 본들 내 것으로 누려집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이번 메시지 나왔죠. 오직 가지고 나가라 렘넌트들은. 시간이 많이 가서 네 번째로 교회사를 한다면 오직 복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예수만 말하냐 누가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지 않는 거는 큰 범죄다. 내가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막 무식한 사람이 막 철학적, 심리학적 막 쩍쩍쩍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막 박영선 목사, 곽선희 목사 이런 그런 분들 설교 참고해가지고 유식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오직 예수만 말할 거다. 무식하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 예수님만 선포합니다마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아담 이후에 1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된 거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게 1400년 만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졌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복음이 나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만에 나온 회복된 복음이에요. 1000년 만에. 이게 짧은 기간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때 로마 시대 때인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500년 만에. 그 사이에 정확한 이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 교회사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500년 만에 로마 10장 10절 마틴 루터에서 복음이 회복된 거죠. 1500년 만에. 그 이후로 복음이 또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단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해서 대구에 있는 장로님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는 데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라. 전 세계 다녀봤냐?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다. 복음 따라가는 거다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해야 되지 않겠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장로님은 참 좋은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인데 합동측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고. 그게 내가 간분을 또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잘해라. 선동하지 말고. 교회를 흔드는 건 더 큰 죄다. 그거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 그건 용서 못 받는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면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거기 복음 있대? 이 말을 안 물어봤어. 자존심 상할까 봐. 없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기쁨.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을 알고요. 복음이 계속 강조되는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거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이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흑암, 복음만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과 악령 이 두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복음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구제 좀 한다고 천만의 말씀 인격 가지고 안 돼요. 게으르게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절간에 가보십시오. 열심히 사람 얼마나 많은지,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단지 설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모든 전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만 말하는 거, 사람 살리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세계복음하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까? 복음이면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없으면 멸망이에요. 결과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 깊은 강물 얼음, 살얼음 위로 걷는 겁니다. 그 인생이요.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가장 위험은요, 복음 없는 교회에 다니는 거, 복음 희미한 교회,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거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로 안전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왜 강조돼야 되는지, 계속 우리가 오직으로 나가야 되는지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